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십니까? 희망,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제일 앞에 그래도 라는 말을 이렇게 넣은 것을 보니까 그만큼 교회가 희망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좀 별로 덕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교회를 고발하는 고발성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세습의 문제를 다루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는 세습의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수백억 대의 비자금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방송도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 JTBC 종편에서 교회에 관한 문제점을 이런저런 것들을 고발하라는 내용도 연속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교회에 비판받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 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가 한번 방영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교회 출석은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 믿음이 연약한 자매들은 또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할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번 지상파를 타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출석은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나가게 되냐면 가나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 아십니까? 가나안 한번 뒤집어 보세요. 뭐가 돼요?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교회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그저 가감없이 드러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어떤 것을 비방하고 어떤 교회가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모든 사실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예언서,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강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긴 말씀, 이번 주 토요일로 52장의 말씀이 끝이 났는데 강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확 엎어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려.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엎어버리시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외양간에다가 소 한 마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먹이다가 일하고 들어오면 외양간에 묶어놓고 여물통에 여물을 많이 주면서 거기서 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외양간에 불이 나고 만 거예요. 외양간에 불이 나고 점점 불이 커지면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소까지도 죽을 형편이 된 거예요. 소를 잃어버릴 수 없는 주인은 그 소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소를 살리고 싶은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소의 주인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타고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외양간 안에 있는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소가 배고플 때 먹고 살만하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물통이 엎어지는 그 순간에 소는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그제서야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외양간에서 나오고 그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더 이상의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계속 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놔두었다가는 이 백성들까지 다 죽게 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듯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엎어버려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가장 희망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물통이라도 엎어버려서 소라도 살려내듯이 삶의 자리를 엎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은 분명한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은 절망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물통을 엎어야만 소가 살아나듯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놔야만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패망의 절망의 순간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지금 교회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실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이나 부정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커지는 지금이 저는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희망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커질수록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절망스러운 지금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고 교회가 가장 절망스러운 지금이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 되는 까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중정가 하나를 빼뜨렸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아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끝까지 나의라고 하십시오.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다 사람들이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독창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그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도 때때로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교회니까 아무의 교회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교회라고 섬기고 우리 봉사합시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섬기고 충성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지 주인 행세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다른 누구의 방식도 아닌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사업장들이 막 있지 않아요? 혼자서 사업하는 구멍가게도 있고 직원이 여럿 있는 좀 더 제법 큰 회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도 내가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운영 지침이 있어요. 이 가게는 누구 방식대로 운영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해도 그 망한다 할지라도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그 세상의 방식은 철저하게 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늘 적자 생존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너도 경쟁자, 너도 경쟁자. 내가 그 경쟁자를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이겨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무한 경쟁의 시대라 할지라도요, 교회는 사랑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약한 자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헐뜯고 서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함께 웃어줄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늘 사랑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성도님들 따뜻하라고 새 거를 딱 갖다 넣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올해 별로 안 춥게 하셔.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에? 무한.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하도 궁금해가 제가 인터넷에 막 검색해 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의 온도 치니까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사랑의 온도계는 돈이 많아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광화문에 있는 그 사랑의 온도계는 돈이 얼마만큼 적립됐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요, 맛있게 하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국물이 들어가는 이 국물 끝내주네 하는 그 국물의 온도는 보통 60도에서 65도입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다가도 온도계로 재보고 적당한 온도 60도에서 65도가 될 때까지만 끓여야 맛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돼야만 그 국에 들어가는 재료와 국물이 잘 융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고기나 고기 등을 구워 먹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70도나 80도가 돼야 고기가 타지 않고 육즙이 살아있으며 풍미가 사라지지 않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70도에서 80도. 고기도 그래요. 물은 몇 도가 가장 맛있냐면 그 13도가 가장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13도가 가장 맛있냐면 깊은 우물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려서 물 마시면 참 물맛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의 온도가 13도예요. 13도, 14도. 가장 적절한 온도예요. 가장 맛있는 온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적당한 사랑의 온도, 그리고 그 가장 적당한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힘의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사랑의 방식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둘째로,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 되는 까닭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무엇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고 건져내셨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양떼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양떼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곧 교회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건물이 교회거나 혹은 교파가 교회거나 제도가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것이 곧 교회 자체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조직의 방법들이지 그 자체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교회는 뭐냐? 양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까닭은 뭐냐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고 장로교회가 교회인 줄로 아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고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들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된 나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혹 피를 흘려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분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남을 위해서 피를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어려서 동생이 옆에 지배하고 막 싸우는데 안 되겠더라고. 제가 나가서 대신 싸우면 이길 줄로 알았어요. 나가서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코피만 났어요. 그때 피 한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말고 그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준다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이 아파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같이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몇이냐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비를 맞고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산이다. 맞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 한번 맞고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우산 주나? 안 줍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럴 거예요. 비를 맞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비를 맞고 길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정말 우산이 없어서 하염없이 빗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빛 가운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같이 비를 맞아줄 사람이에요. 같이 그 비를 맞으며 같이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아픔을 자기 아픔인 양 같이 아파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홀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교회, 기꺼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비를 맞으며 길을 걸어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함께 비를 맞으며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이 일을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아파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낙심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제까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양떼들이요 주님의 교회들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못해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아본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기록될 당시는 어떤 시대이냐면 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전 안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조각들을 세워놓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신전이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우상이 들어있든지 그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교회가 상가에 있어도,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 교회가 있어도, 그러나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살아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교회도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럼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에 절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가 희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음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각각의 개개의 모든 교회들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에 보면 이 구조선 타고 우리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러 가자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 정말 위태위태하게 항해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조선이 될 수 있는 영혼의 구조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감히 구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바뀐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조선이라고 하는 교회를 완전히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유람선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버스를 가장 많이 예약하는 단체가 어디라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 어지간한 명승지, 어지간한 관광지에 가면 줄줄이 명찰을 잡고 다 가는데 권사님, 집사님 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구조선이 되어서 헤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혼의 구조선이 돼야 되는데 유람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냥 유람선도 아니에요. 완전 크루즈 유람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몇 날 며칠을. 오늘날 교회가 이와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교회는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모든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